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 사람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 최순실이었을 겁니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일개 사인에 의해 국정농단을 당하고 나라를 온통 혼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가 극비 문건인 청와대 인사회의 자료와 정부 중요 정책 문서를 최순실이 사전에 보고받고 국정을 주물럭거렸습니다. 2년 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씨가 물러나면서 당시 여러분 한국 국가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이, 3위가 박근혜라고 해서 설마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사유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찌 그런 사람에게 놀아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어제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성난 민심 앞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기는 한 개인의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나라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진정시키고 더 새롭게 하며 건강한 나라로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요. 기독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자금이 모자라니까 허다하다 안 돼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비싸게 돈을 많이 내면 죄가 탕감합니다. 세상에 죄를 돈 주고 팔을 정도로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당시 카톨릭 신부였던 루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패와 부조리에 부당한 것 95개항을 반박문을 성당에 부착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중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으로라고 하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 종교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개혁과 혁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이란 기존의 질서를 깨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혁이란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수정하여 바로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에 빠져있는 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이며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쓴 소위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에 대한 지침 중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좋은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까? 내 가정, 직장, 교회 이 세 가지만 충실하면 되지, 나라는 나라 사람들,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생활이, 삶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으로 백성들의 소요와 쿠데타, 약탈, 방화,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을 향해서 군인이 대포를 쏘고 총을 쏘므로 같은 동포끼리 죽고 다치고, 그래서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나라 꼴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문턱에서 뒤로 후퇴해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없고 평안할 때 가정에 행복이 있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맨날 싸우면서 사느니 마느니 도장 찍으라 하면 그 속에서 건강한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으르렁거리며 서로 교만하며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신자를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착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신앙이 성장할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기도 전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안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만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도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더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경건하게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고요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평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할 때 모든 그 국가의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체계가 정돈이 되고 단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나 이 평안이 깨지게 되고 무질서가 생기게 되어진다. 무서운, 사람이 사람 사이에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그런 사이가 되면 그 세계에서 어떻게 경건을 이룰 수가 있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둘 이상만 모이면 정치 이야기 아니면 군대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 정치 사회학자가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집단의식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공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집단의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까지 우리라고 하는 굉장한 그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식구들을 잘 챙기는데, 그런데 우리 집 울타리를 딱 벗어나서 우리에 대한 더 광범위적인 우리에 대한 의식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는 모든 물건과 그런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 가면 아무렇게나 합니다. 자기 집 화장실은 깨끗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휴게소 화장실은 아무렇게나 공공장소에서. 이것이 희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 집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물건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교회에 와서도 마음대로 휴지를 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넓은 의미의 우리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개하고 부패한 나라일수록 나라 돈은 눈먼 돈으로 알아서 먼저 갖다 쓰는 게 임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것, 공공의 것도,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썼던 한 사회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라를 제일 잘 생각할 때는 언제냐 하면 나라가 거의 망할 때쯤.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발휘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뒷북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 시절 외환위기로 어려울 때 전 국민들이 우리 금을 모읍시다. 그래서 부족한 달러를 채웁시다.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얼마를 모인 줄 아세요?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그걸 달러로 바꾸니까 22억. 당시 210억 달러가 모자랐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급한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일이 벌어지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일에는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나라적으로 중요한 것과 같은 그 시기입니다. 나중에 커다랗게 문제가 터져서 더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나와서 수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되는 것은 늦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작은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편, 최대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껏 한다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돈된 나라, 무너진 나라, 질서가 뒤바뀌는 나라를 여러분 어떤 지혜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고요하고 안정된 나라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움직이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그분이 진정시키시면 한 나라도 한 개인도 평안하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첫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강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의 유형, 기도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임금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비판이나 비난에는 누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비판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새로운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냥 새로운 정보들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꿔지고 새로워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를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코틀랜드가 메리라는 이름의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부패했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표리하고 있었고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의 깊은 심연 속에 떨어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존 낙스라고 하는 개혁자입니다. 본래 존 낙스의 자서를 읽어보면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메리 여왕이 무서운 나머지 2번씩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한 번은 불란서로 도망을 갔고 한 번은 스위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점점점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이제는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메리 여왕은 영국의 전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낙스는 그의 기도와 그의 투쟁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하고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싸움만 하고 분노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면 피 흘리고 상처 입었지.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는 후유증이 없이 잘 수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경의 그 전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국회에 모여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을 때 수상이었던 처칠이 앞에 의자에 머리를 파묻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일국의 수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어떻게 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내가 졸다니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이 다시 말하기를 하필이면 이런 때 기도합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여기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처칠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비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대열에 합류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이끌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의 운명에 대해서 울부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분석하고 비난하고 욕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단정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나라의 꼴도 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요구되어집니까? 저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지방의 지도자들을, 대표들을 뽑을 때 여러분 주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따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서 행동을 할 때, 바른 지도자를 세울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이 민족이 바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단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비난하고 흉보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병든 자, 연약한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깨끗이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몸이 따르지 않아 나오지 못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분들에게도 급속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며 마음이 치료받게 하시며 영혼이 치료받게 하셔서 만근명을 허락하셔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